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나뭇잎은 서서히 노란빛을 띠며 땅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자 아난다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곁을 걸으시다 고개를 돌려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 마음에 어지러운 바람이 있는 듯하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난다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게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듯합니다. 평소엔 다정하게 인사하던 이들이 이제는 저를 보면 눈을 피하거나 말을 짧게 끊어내곤 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조용히 자리를 잡고 그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의 마음은 물결 같아서 늘 한결같이 머무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변화가 갑작스러웠다면 그 변화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밖이 아닌 그대 자신의 안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아난다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것 같을 때 우리는 먼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혹시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걸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다르다. 사람이 멀어지는 데에는 세 가지 뿌리가 있다. 그것은 탐욕무지 그리고 교만이다. 제자들의 눈빛이 다시금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평소 잘 지내던 가족, 친구, 직장 동료가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하고 심지어 내 존재를 불편해하는 듯한 기색을 보일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갑자기 태도가 왜 이러지? 하지만 그 원인을 밖에서만 찾다 보면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한 채 상처만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먼저 자기 내면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것 같을 때 그 배경에 숨어있는 세 가지 마음, 즉 내 안의 탐욕, 내 안의 무지, 내 안의 교만이 어떻게 관계를 흐리게 만들고 결국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 상처와 의문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탐욕은 내가 상대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때 생깁니다. 관계 속에서 받는 것만을 기대하게 될 때 사람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둘째, 무지는 상대의 입장을 보려 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이 무지는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곧 틈을 만듭니다. 셋째, 교만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커질 때 상대는 나와 함께 있기를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의식 중에 자리 잡아 우리 자신조차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인연을 망치는 세 가지 불씨라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 어딘가에 이 불씨가 피어오르면 상대는 그것을 느끼고 조용히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7편의 이야기 속에서 각각의 원인을 하나씩 깊이 살펴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돌아보며 사람들과의 인연을 지켜갈 수 있을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관계에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변화가 조금은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번째 마음인 탐욕이 어떻게 관계를 흐리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부처님과 한 상인의 인연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수행하시던 어느 날 한 상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름이 비사카였으며 도시에 널리 알려진 상단의 책임자였습니다.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라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앞에 선 비사카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도 같고 예전만큼 따뜻한 인사도 없습니다. 분명 그들을 도운 적도 많고 그들이 필요할 땐 늘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저를 피하려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비사카야, 그대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는가? 비사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언젠가는 그들도 나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믿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 탐욕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탐욕이 될 수 있다. 그대가 준 것이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 거래의 기운을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된다. 비사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쑥 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관계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흐르는 것이다.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준 것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순간 관계는 점점 불편해지고 상대는 의무처럼 느끼게 되어 자연스레 등을 돌리게 된다. 사람은 마음이 편한 곳에 머문다. 그대의 기대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고 그 불편함은 곧거리 감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성을 들였지만 그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서운했던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상대는 그 손을 받아주지 않아 마음이 상했던 기억, 그 모든 마음의 바탕에는 기대라는 이름의 탐욕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이라는 마음을 가장 먼저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탐욕은 관계의 기운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줬으니 그도 나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 내가 도와줬으니 그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상대는 그것을 느끼고 점점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닫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맑은 물 속에 떨어진 한 방울의 검은 기름에 비유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그 기름은 물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탐욕은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인연은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도 비우는 것이며 채우기보다 나누는 것입니다. 비사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베푸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엔 은근한 욕심이 들어 있었군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나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탐욕은 바라는 마음이지만 사랑은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그대가 사람들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싶다면 그 기대를 비워야 한다. 이 말처럼 우리는 관계 안에서 바라지 않는 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시 편안함을 느끼고 조용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지는 상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무지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주변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지 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작은 장터가 있었고 장터에는 늘 바쁜 손님들과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가운데 늘 분주하게 일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사. 다사는 과일 장사를 했고 언제나 바른 말과 성실한 태도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단골 손님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변 상인들조차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쁜가 보다라고 넘겼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도 사람들의 태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사는 부처님을 찾아가 그 마음속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똑같이 웃고 정직하게 장사했고 마음을 담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정히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사야, 그대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지만 그 마음이 과연 상대를 향해 열린 것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느냐. 다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상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무지는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조차 왜곡되게 만든다. 진심이라 여긴 그대의 태도 속에 혹시 상대를 오해하거나 몰라서 상처 준 적은 없었느냐. 다사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어떤 손님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제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무엇이든 제가 맞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정이나 기분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단지 아는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무지는 자기 틀 안에서만 상대를 해석하는 마음이다. 나는 맞고 그는 틀렸다는 생각,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물음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이런 무지를 겪습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사정,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왜 저래 이상하네 하고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 무심한 판단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상처는 천천히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지를 어둠이라 말합니다. 등불이 꺼지면 방 안의 사물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보이지 않듯 마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에선 상대의 마음도 내 마음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지를 밝히는 등불은 관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사라지고 인연도 멀어진다. 관심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알아가려는 노력이다. 다사는 그 말을 듣고 며칠간 장터에서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고른 과일 뒤 남겨진 눈빛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시 그녀의 가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님은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다시 오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다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말하던 진심이라는 말 속에 상대를 보려는 노력이 빠져 있었음을.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 없이 싸늘해진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나는 지금 내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무지를 없애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그 사소한 마음이 관계를 되살리는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듣고 항상 묻는다. 그리하여 인연을 잃지 않는다. 우리도 지금부터 누군가를 떠나 보내기 전에 이 무지라는 마음을 되돌아보며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음 교만에 대해 다룰 차례입니다. 교만은 말없이 사람을 밀어내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그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머무르시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긴 후 스스로 멀리 떨어져 혼자 정진하겠다고 떠났던 이였습니다. 이름은 마아난다였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한동안 홀로 수행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을 땐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투는 딱딱했고
다른 제자들의 조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는 다른 수행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던 이들도 조금씩 그를 피했고 그는 어느 순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마안한다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와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며 마음을 닦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사람들은 저를 피하고 대화도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듯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안한다야, 그대는 수행을 했지만 마음의 교만은 버리지 못했다. 교만은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그 기운이 사람을 밀어내는 법이다. 사람들은 말보다 그대의 마음을 느끼고 조용히 물러난 것이다. 마안한다는 놀란 듯한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제 방식이 맞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남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나은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길을 낮춰보게 될 때 그 마음은 곧 교만으로 바뀐다. 교만은 소리를 내지 않고 사람의 눈빛과 말투, 심지어는 침묵에서도 스며나온다. 그리고 그 기운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남긴다. 그 불편함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거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말투에 단정적인 어조가 담겨있진 않았는지, 내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상대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반드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만이라 합니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여기는 마음,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이 아만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이자 인연을 깨뜨리는 뿌리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병에 물이 차면 그 물은 소리내며 흔들린다. 그러나 큰 그릇은 가득 차 있어도 조용하다. 진짜 깨달음은 소리내지 않는다. 교만한 이는 자신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어있는 그릇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마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밤 긴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말투, 자신의 생각, 자신의 표정까지 돌아보며 내면에 쌓여있던 교만함의 흔적을 하나씩 비워나갔습니다. 그가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땐 말수가 줄어들었고 상대의 말을 먼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사람들의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겸손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고 상대가 나와 다른 방향을 향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싸늘해졌다고 느껴질 땐 내 안에 말 없는 교만이 고요하게 퍼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인연을 쫓고 겸손은 인연을 부른다. 항상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마음, 탐욕과 무지, 그리고 교만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흐리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마음을 바르게 돌이키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머물고 계시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께 깊은 인사를 올린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사람을 성실하게 대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가 친척이 늘 저를 따랐고 이웃들도 어려울 때면 저를 먼저 찾아와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찾는 사람이 없고 제가 먼저 인사해도 눈을 피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득 혹시 제가 달라진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조용히 바라보시고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아라. 강물은 어느 한 지점에서 막히면 물이 고이고 썩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탐욕무지 교만이라는 세 갈래의 장애가 마음의 흐름을 막고 관계를 탁하게 만든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돌아보는 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이다. 지금 그대는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그 따뜻한 말이 무겁게 쌓인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다시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받기보다 주려는 마음을 가져라. 탐욕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시 그대 곁으로 다가온다. 둘째,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아라. 무지를 걷어내면 상대의 마음이 내게로 열린다. 셋째, 스스로를 높이지 마라.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모든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지를 걷어낸다는 것은 왜 저 사람은 저럴까가 아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몰라라며 한 걸음 이해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방식이 항상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자신을 한 걸음 낮추는 연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려면 마음 안에 멈춤이 필요합니다. 즉, 반응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말을 내뱉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는 습관이 꼭 관계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번의 문을 지나가게 하라. 그 첫째 문은 이 말이 진실한가, 그 둘째 문은 이 말이 친절한가, 그 셋째 문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실천법이 됩니다. 그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마을로 돌아가 가장 먼저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오해로 상처를 줬던 그에 대해 미안했던 마음, 그와 다시 차 한 잔 나누고 싶다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는 조용히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란 그렇게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내가 바뀌면 상대의 마음도 바뀌고 내가 먼저 진심을 담으면 세상은 다시 따뜻하게 내게 반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그 변화 속에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다시 조용히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두 편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삶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작은 행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회복하게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새벽 아난다와 함께 안개 낀 숲길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엔 이슬 맺힌 풀잎이 고요히 흔들렸고 멀리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대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말없이 등을 돌린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난다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을 탓하겠지요, 스승님.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기도 전에 상처가 너무 커서 제 마음은 이미 닫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항상 세 가지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다. 탐욕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무지는 눈을 가리고 교만은 사람을 밀어낸다. 이 셋은 작게 시작되지만 서서히 자라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주변의 따뜻한 기운을 차갑게 식혀버린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다스리는 실천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반복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실천의 이야기를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탐욕을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기대하지 않고 주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마트에서 만난 직원에게 수고하셨다고 인사하거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건 이런 아주 작은 행동, 이 내 안에 받고자 하는 마음을 서서히 비워냅니다. 그 다음은 무지를 다스리기 위한 실천입니다. 이름하여 하루 한 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입니다. 대화 중에 언짢은 말을 들었다면 왜 저렇게 말했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상대의 행동과 말 뒤에 숨겨진 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심의 눈이라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연민과 공감의 시선을 더한 눈 그 눈으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고 그 사람도 언젠가 다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다스리는 실천은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방식이 혹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내 생각만이 옳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자신의 마음속 교만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순간 겸손함이 스며듭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배려하고 주장보다 질문이 많으며 항상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한 경전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맑아지면 사람의 주변이 따뜻해진다. 마음이 맑고 생각이 맑고 말이 맑으면 그의 인연은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사람은 그 자체로 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흐려졌기에 상대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물을 맑게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투명해질 때 사람들도 나를 다시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원인과 그것을 다스리는 삶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정한 관계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가장자리의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너희는 오늘 하루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부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는 첫 번째 연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안에는 수많은 관계가 스쳐 지나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때로는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변화는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마음 탐욕 무지 교만, 이 세 가지가 말없이 조용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 기운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좀 더 그 사람을 이해해 보세요. 자신만 옳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돌아보고 다스릴지를 배웠습니다. 기대 없는 주는 마음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공감 내려놓는 겸손, 이 세 가지 실천이 우리 삶의 관계를 되살리는 바탕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관계가 이미 틀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떠난 인연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한번 흐려져도 다시 맑아지듯 인연도 흐려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대를 통해 맑아질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귀 기울이고 겸손히 기다린다면 그 인연은 언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는 이미 스스로의 마음을 밝게 한 것이니 그 자체로 평화로운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때로 이유 없이 외로워지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탓하지 마시고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탐욕이 올라왔는지, 무지하게 판단했는지, 혹은 교만이 말을 앞섰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의 태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다시 닿고 천천히 멀어진 이들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관계란 말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말도 상처가 되고 마음이 열리면 침묵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다시 잇는 조용한 다리가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 사람과의 인연을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따뜻한 인연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디 이 방송을 그분께 조용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오늘부터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